네, 계속해서 말씀에 우리 삶을 비춰보는 시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님께 맞춰가는 아름다운 조율의 시간입니다. 한낮의 큐티 이어가죠. 오늘은 신암교회 권태일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 저희가 또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고신총회교육원에서 펴내는 월간 복 있는 사람 교재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복 있는 사람 찾아보시면 오늘의 말씀 본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늘 본문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속건제와 화목제의 집례라는 주제고요. 묵상할 말씀 레위기 7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은 1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리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네, 목사님 오늘 21절 말씀까지인데 우선 15절까지 함께 읽었고요. 자, 오늘 어떤 말씀인지 좀 살펴보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은 속건제와 화목제의 집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본문인데 우리 이제 그 청취자들께서 이렇게 그 레위기 강해를 지금 큐티를 쭉 하시다 보면 똑같은 제사법이 두 번 나오네. 네. 그죠? 처음에 아까 그 이전에 레위기 시작할 때는 지난주에 번제, 소제, 화목제, 뭐 속죄제, 속건제. 네. 그런데 순서만 조금 달라지고서 이제 또 다시 다섯 가지 제사가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다른 점은 뭐냐하면 앞에서 처음 말한 다섯 가지 제사는 제사자,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하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주신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 6장 8절서부터 지금 계속 보는 것은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들. 제사장들이 이런 제사를 드릴 땐 이런 것을 유의해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용을 보면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아요. 네. 다르진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에게 집례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만 잘 준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것만이 아니라 예배를 집례하는 목회자들도 또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기뻐 받으시도록 그렇게 잘 준비해서 드려야 한다. 이런 것을 가르치는 그런 의미가 집례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제사장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집례하는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받아야 될 것인가를 라기보다는 집례하는 목회자들도 예배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예배를 집례해야 된다는 것만은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속건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네.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먼저는 속건제 규례인데요. 속건제 예전에도 한번 들으셨겠습니다만 속건제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제사인지 이미 이렇게 한 번에 잘 안 들어와요. 네. 그래서 요 제사도 지난번에 속죄제를 정화제, 정결제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다. 네. 의미가 명확하다 했던 것처럼 속건제라는 제사도 이전에 그 묵상하셨을 때 말씀을 잘 보면 그게 어떤 제사냐면 배상제입니다. 네. 예. 하나님의 것이나 이웃의 것에 손해를 끼치게 네. 되면 피해를 주게 되면 5분의 1 더해서 제사하라. 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속건제는 하나님의 것이나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배상하는 네. 내지는 보상하는 그런 제사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만 제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진 그 성물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면 그 이제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네. 제사장에게 5분의 1을 더해서 또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이웃에게 5분의 1을 더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주일날 1시간 드리는 예배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시고 예배가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네.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열심을 내는 종교인들 되면 안 되고 네.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네. 신앙생활은 그 단어에 신앙생활의 본 의미가 잘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지 교회생활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신앙 플러스 생활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생활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좀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 내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 이렇게만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네.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에게 가서 우리의 죄를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손해를 끼친 게 있으면 5분의 1을 더해서 손해를 끼친 만큼 해주면 안 됩니까? 네. 근데 5분의 1을 더 해주라고 하거든요. 네. 왜 그렇겠어요? 그의 상한 마음, 그런 마음을 충분히 위로하고 네. 보상해서 관계를 회복해라 네. 하는 의미가 속건제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요. 예. 이 속건제 규례를 월요일에 큐티를 했었거든요. 네. 월요일 시간에. 네. 근데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웃에 대한 우리가 피해를 끼친 것들을 너무 상세히 말씀을 하셔서 네. 이것 또한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보내라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정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죠. 저희는 또 그걸 잘 잊고 그렇죠. 사니까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다시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요.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들의 상한 마음까지도 돌봐야 되는, 그러니까 배상해야 되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씀이신데. 그렇죠. 그래야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해를 끼친 만큼만 배상해주면 배상은 됐을지 모르지만 관계 회복이 잘 안 돼요. 네. 다친 마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위로하는 게 중요한 거죠. 네네. 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속건제 안에 예전에도 한번 나왔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 화목제물도 마찬가지인데 기름을 모두 드려라. 네. 그다음에 콩팥을 떼어서 드려라.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 안에도 예배자인 우리들이 잘 명심해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첫 번째 기름을 떼서 드려라. 그러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먹을 게 너무 풍성할 때는 기름을 일부러 건강에 안 좋다고 이렇게 안 먹는 게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그 옛날 시대에는 기름이라 그러면 좋은 걸 의미했습니다. 풍족한 거, 좋은 거. 기름이 잘잘 흐른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 희락의 기름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 것처럼 좋은 것을 상징했고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의미가 있다. 그다음에 콩팥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히브리어 할라라 요트, 하켈라 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다른 본문에서는 어떻게 번역돼 쓰이냐면 마음이라고 번역돼 쓰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욥기 19장 27절에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라고 할 때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 쓰인 콩팥과 같은 의미입니다. 네.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이 콩팥을 우리의 마음의 좌소, 뭐 이렇게 본 거죠. 내장이라는 의미도 네.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름을 드리고 콩팥을 떼어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네. 드린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말라기서에 가면 하나님께서 막 너희들이 드린 그 제물을 안 받는다고 막 야단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랬냐 하면 막 상한 거, 비루 먹은 거, 막 이런 거 드렸거든요. 네.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뭐라 그러냐면 이런 것들을 너희들 총독에게 드려봐라. 받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어느새 존중하지 않는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해도 좀 중요 VIP라고 생각되는 분에게 하는 선물이 다르잖아요. 네. 정말로 이분이 기뻐하시도록 그냥 아무거나 뭐 야, 대충 줘 이렇게 안 하잖아요. 좀 되도록이면 좋은 거, 네. 포장도 되도록이면 좋은 거 그렇게 해서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이 그 좋은 거 받아서 뭐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는 필요 없어요. 근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의 마음. 그래서 기름이나 콩팥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예배 자세를 원하시는지 네. 그걸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네네. 라고 하는 것이 그게 그 영이 성령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우리 육신과 그 대비되는 우리의 중심, 네.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어떤 형식보다 중요하다라고 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는지 또 예배가 예배 한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네. 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 네. 네. 우리가 속건제, 화목제 이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지만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중심,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네.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과 앞서 신앙생활 얘기하시면서 신앙 더하기 생활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네.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정말 한 번의 예배에 이 정말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 자리를 떠났을 때 이게 나눠지는 삶이 아니라 맞아요. 그 예배 드린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은혜를 고스란히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나가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또 이 말씀 듣게 되네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네. 그거니까요. 예. 그 뒤에 화목제물 규례도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화목제에 대해서 이전에 묵상하셨겠지만은 화목제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감사제, 네. 그다음에 서원제, 또 자원제. 그렇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막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시면 뭐 네. 하고 막 기도하잖아요. 네. 그럴 때 그 기도가 응답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그럴 때 드리는 제사. 네. 그다음에 서원제는 이거 해주시면 뭘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 약속하는 거. 네. 네. 대표적인 게 한나의 서원제죠. 네. 아들 하나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고 나중에 젖된 후에 제사 드리러 가죠. 네. 수소 3마리를 갖다가 드립니다. 그 앞에 우리 이 화목제를 보면 하나님이 소를 드릴 때 3마리 드리라 하신 말씀이 없어요. 네. 그런데 보통 이제 소로 뭐 제사를 드리든지 양으로 드리든지 그거는 재산 규모에 따라서 정말 잘 사는 사람이 막 새 같은 거 드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드릴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네. 것을 말씀하시는데 소 1마리도 아니고 3마리를 드렸어요. 이건 뭘 보여주는 거냐 하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감사로 예배 드리는지에 대한 한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네. 거거든요. 그런 서원제. 그다음에 자원제는 정말 자원해서 네. 낙헌제라고도 번역하는데 이건 자원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흠이 있는 제물이 허용이 됐어요.
다른 것은 흠이 있는 것은 안 됩니다. 근데 자원제만큼은 흠이 있는 게 허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웃과 가족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15절 같은 데 보면 감사 제사에 대해서 12절이 얘기하거든요.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하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15절에 우리가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며 조금이라도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그래서 소 한 마리로 감사제 드렸다. 그러면 그날에 다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인 거 빼고 뭐 기름 떼서 하나님께 드리고 홍파 드리고 뭐 나머지는 어떻게 다 먹습니까? 우리 가족끼리만 다 못 먹어요. 그러면 될 수 있는 데는 옆집 사람, 옆집 사람, 뭐 친척 다 불러 모아가지고 마을 잔치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시는 거죠. 혼자만 먹고 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하는 자는 이런 화목제 제사처럼 이웃과 화평하고 화목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이것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 받으시니라. 나누는 것이 제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일날에도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지 마시고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는 거 예배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 드린 것을 가지고 식사를 준비해서 같이 먹는다. 이 화목제 제사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더 나아가면 나중에는 이제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는 그 성만찬 이게 화목제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서원제나 자원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이제 3일째 그 이튿날까지 다 먹어라. 감사제는 당일날 다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화목제의 경우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가족과 이웃과 함께 화목하는 이런 제사가 돼야 그게 비로소 온전한 제사가 된다 하는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 각각의 제사, 다 각각의 제사지만 하나로 이어진다라는 그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속건제 말씀하실 때 신앙생활로 이어지는 거다라고 하셨는데 이 화목제 가족과 이웃과 함께 나누고 베풀고 함께하는 그 안에서 신앙생활이 또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제사들이 각각의 제사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동일하게 딱 하나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너희 신앙생활 삶으로 잘해야 된다 이 말씀으로 들리네요. 오늘 목사님과 속건제와 화목제 집례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한낮의 큐티 지금까지 신암교회 권태희 목사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